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어떤 오류나 성경에 어떤 허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성경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멘이 되신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내가 겪은 사건이 아니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건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과 가르침과 사건과 비유와 또 이야기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즉 남의 집의 재산을 손괴하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결국은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겪은 사건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 사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신체의 어떤 일부분이 마비가 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가벼운 좀 증상 같으면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풍병이 심한 사람은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는데 왜 마가라는 제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내용들을 글로 기록하라면 책 한두 권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책으로 적으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렸거든요. 사건. 그게 추려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반적인 빠져있는 사건과는 전혀 다르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의 배경을 제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 버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세수, 머리 감겨줘야 됩니다. 다리가 마비된 사람은요, 누군가는 걷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데 이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것이 중풍병의 특징입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가는 그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야 오늘 안 되겠다.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자. 요 정도 해도 중풍병자에게는 너무 친구들이 고마울 거예요. 중풍병자 그 가족들은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할 거예요. 됐다 이 정도면 해도 너가 고맙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지붕을 뜯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다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흙으로 된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뜯기가 뭐 이렇게 뭐 드릴 가지고 뚫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하면 뜯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을 부수는 이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이 4명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날씨, 유대인의 그 무더운 날씨,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이 여러분 사람 하나 드는 것도 힘든데 침상채로 뭐 간이 침대, 야전 침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엄청난 무게를 이들은 지고 친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전도 한두 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약속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딱 장애물이 있어 당일날 못 온다.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도 수두룩 경험했습니다. 철때까지 약속하고 전날 만나서 내가 밥까지 사쳐 먹였는데 밥만 먹고 먹튀해버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장애물. 그런데 그들은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장애물을 극복하였습니다. 장애물이 있음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2차입니다. 믿음은 2차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죠. 믿음으로 하지요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도합니다. 아, 여기까지. 뭐 장애물 내가 어디 안 하려고 하나 나는 믿고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고 스스로 선 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그게 내 믿음의 점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라도 이 친구들은 아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죠.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거.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야, 좀 대기 좀 하자. 우리 번호표 받아서, 그죠? 번호표 받아서 대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막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급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부터 먼저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막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 12명의 제자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좀 편의를 한번 좀 봐달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절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이 4명의 친구들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 그것도 위에서 4명이서 침상을 주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식 이상의 짓이죠. 상식 이상의 짓입니다. 그 집 주인으로 봐서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아니, 너희들 급한 거는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남의 집을 이렇게 파손했어야 되겠나 하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고, 또한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아니라도 너희 좀 이거 변상해라 하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행위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저렇게 무모한 짓을, 예수쟁이들은 보니까 너무 무모하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딱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사람들은 상식 이상의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짓이고, 아니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저 너무 무모한 짓이다. 여러분 가끔 지하철에서 막 예수 전당 막 불신지역 이렇게 다니시면 요즘도 가끔 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보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하노? 저는 그 속으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앉아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 욕 다 얻어먹인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하철은 저렇게 지금 비자본다 혼적거리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노. 그런다고 누가 믿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 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과 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언제나 한번 절해봤냐? 너는 대체 내게 무슨 믿음을 보였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맨날 믿음 떨었지, 그거 니나 내나 다 한다. 근데 저 지하철에서 절한 사람은 아무나 그리 못한다. 그런 소리가 반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 이상의 짓, 무모한 짓이라고,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이라고 지탄거리를 삼고 이슈화시키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지난주에도 이 설교에서 비슷하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지난주에도 말했고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어떤 행동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애물 앞에 서서 여기까지 해도 됐다라고 스스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을 때 상식 이상의 짓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까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이 무더위에,
해리가 감기, 몸살, 독감임. 얼마든지 전화해서 목사님 저 감기, 독감인데 너무 심한데 오늘 도저히 못 가겠어.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극복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못 오셔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기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그래,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극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네 명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수두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잔잔해서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맞닥뜨리는 이스라엘 60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오는 그 과정에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촛불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했지요. 이스라엘 200만 인구에서 똑똑한 인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발명가, 막 5차원, 6차원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그 수를 낸단 말입니까? 누가 홍해를 홍해 안 갈라지겠나? 이렇게 누가 한번 지나가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나올 수 없는 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믿음은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몇 가지라는 이야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소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킬 때 뭔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지만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뭔가 그 기적에 일으킬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스, 자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 못 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뭔가 소스가,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요?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이 뭐라고요? 장애물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예수님이 기쁨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저거 예수 아이가 저거 꼬맹이 저 어릴 때 저거 아버지 목수인데 아이고 저거 어릴 때 콧질질 흘리고 다닐 때 내가 그거 아는데 저기 뭐 사람도 안 믿거든요. 저도요 목요 가면요 장님께 목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갔거든요. 그 장로님 상분이 왔나 하다가 이 목사님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돼요. 뭐가 되겠냐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서 장님교회 한번 이제 전도사가 되고 장님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갈 때 많은 제 선배들이 반대했습니다. 상부회한테 우리는 전도사님 못 부른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지요.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스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 속에 하루의 삶 속에 믿음의 소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 여러분 되면 은혜고 안 돼도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뭐 안 돼도 손해보는 거 없는데, 근데 되면 대박인데 그러면 왜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님, 아이고 주님은 뭐 한다고 수고스럽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스러워서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인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알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내가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생각이 전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보.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적인 생각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하거든요. 심오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9장 29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소경이 오죠. 맹인들이 주님을 오는데 소리쳐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이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난한 여자가 나오죠. 가난한 여자. 옛날에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상에 떨어진 개들에게도 안 준다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개로 취급하면서 주님,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개로 여깁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내 안에 저런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회 다니면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상처 내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온 기분 나쁜 표를 온 동네방네 다 알려버립니다. 상처받았다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간대. 지는 다른 사람한테 수많은 상처를 줘놓고 지가 준 상처는 기억도 안 하고 말이야. 지가 받은 상처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처절하게 자존심 상하고 속이 문드러져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 있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이 바디메오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들, 안전뱅이, 또 소경 등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요? 추워도 의심이 없는 믿음.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추워도 의심이 없는 믿음. 여러분 제가 몇몇 이렇게 기도해 볼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뒤에 물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면 막 그대로인데요. 아픈데 똑같이 아픈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똑같이 아프니까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이 아프니까 그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기는 현상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해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그래서 똑같거든요. 그러면 기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였으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두 번이나 했는데 차도 없네. 안 되네. 딱 이런 의심이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심이 딱 붙어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믿음을 다음에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기도했는데 안 났던데 요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함께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 팩트입니다. 팩트는 이야기해도 됩니다. 내가 받았는데 기도 받았는데 몸 아픈 거는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몸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팩트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 어때요? 기도했으니 하나님 고치실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건
몇 번 경험한 거였거든. 가면서 그날 밤에 고쳐지는 것이. 그날 밤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말을 너무 좀 오해를 해서 문제지만 그러나 실상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심기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우리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없고 거기에 그냥 쌀톨만한 의심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같이 안 되네 라는 것이죠. 그 대다수 기도에서 병 나으면요 누가 제일 먼저 놀랍니까? 기도한 사람이 놀랍니다.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돼버리면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기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된 것이 된 자기, 제가 이걸 지난주에 통계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라고 했어요. 그죠? 저는요 10명 세워놓고 10명 기도하면요 반드시 3명 4명은 다 넘어집디다.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 경동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10명 딱 여기서 분명히 3명 4명은 내가 넘어집니다 딱 예언했거든요. 근데 딱 4명 넘어집니다. 3명은 잘 넘어갔는데 1명은 죄를 생각해서 입으로 넘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믿음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불신으로 자기 안에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4명의 친구의 믿음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본인의 믿음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과 중보자의 믿음 2개 다 필요합니다. 본인의 믿음과 중보자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 본인도 친구들이 메고 갈 때 동의했지 않겠습니까? 네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께 네 데려가야 되겠다. 네 좀 가만히 있으라. 불편해도 가만히 있으라. 중풍병자에게 물어봤을 때 중풍병자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막 내 병은 내가 한다 하고 극구 부인했으면 친구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친구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오늘 예수님께 가자. 고쳐진다. 우리가 메고 갈게. 네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그 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친구들 그 중풍병자는 고맙다 친구야 됐다. 오늘 안 되겠다. 내일 오자 할 수 있는데도 이 친구들이 막 남의 집을 파괴하면서까지 지붕으로 올려서 내리는 것까지 이 중풍병자는 동의했다 안 했다? 동의. 그러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는 그 4명의 친구 중보자의 믿음이 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믿음이 큽니다. 왜 큰가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롯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래서 중보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영혼들을 보고 네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기도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자식이 엇길로 가고 타락에 가도 결코 나중에 끝장 가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하나님은 목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캠페인 하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어떤 믿음요? 대언하는 믿음입니다. 대언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신 전하는 겁니다. 대언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봤죠.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서 우리가 믿어주지,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이거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는 것이 같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이야기 해놓으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지금. 하여튼 예수쟁이들 뻥은 쎄 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0.0001%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가서 네가 내 말을 대신해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대신은 하겠습니다. 내 대신은 전하긴 전하겠는데 이게 정말 이건 내 입장 곤란합니다. 하나님, 내 쪽팔립니다. 내를 뭘로 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 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뭘 마른 뼈가 살아나? 다른 사람 시키면 내 쪽팔려서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규리 집사님 오늘 저 노포동에서 저 장리까지 지하철에서 한번 왔다 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라면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지? 하겠죠. 한데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다고 되나? 근데 에스겔은 일절 의심하지 않고 대언했다라니까.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결국 32장 이하 보면 됐잖아요. 우리가 이것 믿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는, 모든 내용은 나를 위한 것이고 진리라고 우리 믿었지 않습니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만 대언했을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대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10차례나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왜? 이미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몇 년간 있었습니까? 예? 400년? 정확하게 430년이죠. 예, 430년. 여러분, 43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 올라갔겠습니까? 몇 세대? 당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세대가요, 한 5세대 이상은 흘렀습니다. 우리도 36년간 일본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 430년이라 하면 이미 애굽에 완전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노예 1세대, 2세대까지는 히브리인의 어떤 모습이 남아있었고, 3세대는 절반, 4세대는요 완전히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5세대는 그야 애굽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애굽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뭐 출발한다, 탈출한다는 가능성은 1도 없고, 뭐 바로도 그렇게 놓아줄 생각도 없습니다. 놓아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대언했죠. 10차례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블레싱 캠페인 하자는 것은 이거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조금 하나 알고 그걸 20일 동안 한번 기도해 주는 것, 이 중보자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전도해서 잘해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드러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냥 글로 하는 믿음만 있지 실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알죠? 다 알죠?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이 알미 여러분에게 체험이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오후부터 이제 블레싱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믿음으로 대언하고 믿음으로 중보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망도 하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불신앙 가지지 마시고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조건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하고 하는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은 보입니다.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만 보인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대방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등 그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것은 불가능 속에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만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블레싱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의 것 하나님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내 것 가지고 가서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 내고 내가 어떻게 창작해내고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만들어 하면 힘들다 하지만 전혀 가는 주님의 것을 그냥 내가 대신 말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내 책임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이에요. 왜? 주님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 책임지고 나는 그냥 대신만 전해실 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앞집에 있는 그 주인과 조금 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서 조금 도와달라니까 자기는 도와줄 수 없대. 자기가 하면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주님과 저 영혼 당사자들만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안전하다는 사실 그냥 우리는 생짜배기 열매만 먹는다는 사실 완전히 인도도 떡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을 구합시다. 같이 한번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뭐 꼭 일뿐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